해야 됩니다. 예. 7월 13일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4절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 첫 번째 감사치 않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학생들하고 청년들 어제 거의 2시간 3시간밖에 못 잤을 것 같은데 말씀에 집중해서 졸지 마시고 벌써 졸고 계시네요. 다들 어제 온 마음을 다 쏟아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이후에 또 열심히 게임하고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시는 거 좋습니다. 지금은 저도 밤도 못 새고 그렇지만 오늘 추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에 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한국교회에서 지키는 대표적인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의 맥추절, 보리를 추수하여서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첫 열매를 주셨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것은 단순히 보리, 곡식, 내 일용할 양식 그것에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특별히 이번 청학수련회의 큰 테마였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세상의 나라들은 세상의 사단의 종로로 타는 세상의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살아가야 되고 내가 왕이라는 그 세계관 속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점검을 위해서 안전장치를 걸어놓으셨는 게 바로 감사절기입니다. 이 감사주의를 통해서, 감사절기를 통해서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이 감사절기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보셨는가를 감사하기 위해서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면서 또 나머지 이 후반기 6개월을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해보는 그런 중요한 절기가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디모데후서 3장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말세가 고통하는 때인 여러 가지 이유들을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주제가 마침 감사함이 없는 이 말세의 모습을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신앙의 척도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겨낼 능력입니다. 여러분 한번 신앙의 업앤다운 그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내 신앙이 무너지고 힘들었던 때가 언제인가? 환경이 어려울 때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가 사라졌을 때,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모든 일들이 내 계획대로 뜻대로 되지만 언제부터인가 내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내 마음속에서 감사의 찬양이 흘러나오지 않는 그때, 바로 그때가 어쩌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고난을 이겨낼 능력이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이 감사가 얼마나 여러분의 삶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염려와 걱정과 근심, 불안과 두려움이, 초조함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 속에 작은 일 하나에도 감사의 고백이,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의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는 삶인지 오늘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이 동사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부정을 나타내는 아라는 접두사가 붙어 있습니다. 부정적 불변사 아와 카리스토스라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카리스토스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 아니 신약 성경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면서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이것을 나타내는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은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서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카리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단어가 왜 이 카리스토스의 단어에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합쳐져서 감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어가 되었을까? 다시 말해서 은혜를 모르는, 감사할 줄 모르는, 그것에 기뻐할 줄 모르는, 그것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그런 의미들이 이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다른 본문을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이하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기서 은혜를 모르는 자와 자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감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으로 인하여, 무한하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감격과 기쁨을 내가 기억하고 있고 그것에 진짜 지금도 감사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점검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원수를 내가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고, 아, 너가 아직 내가 베풀어준 은혜를, 그 구원의 값없는 은혜를 너가 기억하고 있구나 라고 점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뭔가를 하거나 하나님에 대하여 뭔가 열심을 내는 것으로, 아, 너가 나의 그 구원에 대해서 아직 잊어버리지 않았구나 라고 체크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몸부림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너가 아직까지 나의 구원을 잊지 않고 있구나. 사실 앞뒤가 안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에게 원수같이 달려들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도 내 삶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비슷한 예가 구약에도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만 예배해라, 하나님께만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가 먹고 살만하게 되거든, 그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봐라. 그 돌봄을 통하여 너희가 출애굽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는,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돌보아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고 있다는 증거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세에 드러나게 된 심각한 현상, 무엇보다도 잘못된 신앙, 깨어진 신앙의 첫 번째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언제부터인가, 아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교회 생활이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 목회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처음 사랑의 감격과 기쁨이 오히려 신앙이 점점 깊어질수록, 점점 많은 중책을 맡을수록, 점점 목회 연수가 길어질수록 점점 더 새로워지고 그것이 더 감격스러워지고 그것이 더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반대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너무나 많이 들었고요. 너무나 많이 배웠고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그 구원의 감사가 우리에게 정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기쁨으로 여전히 드려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감사는 근본적으로 이 구원의 은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뭐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할 수 있죠. 건강해서 감사할 수 있죠. 자녀가 잘 돼서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감사의 기초가 뭐냐면 나를, 죄인인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이것도 사실 이해가 안 돼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기도 전에, 내 이름을 지어주시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그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주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어떤 무엇도 그 구원에서 끊을 수 없도록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 그 감사가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와 근본이 되어진다는 것. 그것을 놓쳐버리면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It's a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러므로 자신의 신앙 상태, 지금 내 신앙의 상태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저도 저희 GP가 워낙 스트릭트 해가지고요. GP 선생님, 닥터, 예, 그분이 너무 스트릭트 해서 3개월마다 피 검사 해야 된다. 몸을 스캔을 하잖아요. 피 검사도 하고, 뭐 어디가 아프면 엑스레이도 찍어보라 그러고. 우리 신앙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내 신앙이 말씀 위에 반듯하게 잘 서 있는가? 근데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내 신앙을 점검해보는 건강한 신앙으로 내가 병들지 않고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 신앙의 삶이 제대로 서 있는가를 체크하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감사입니다. 감사의 고백이 있느냐? 어떤 환경이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그 감사의 고백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고통당할 때, 고난당할 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내게 지금 있는 이 고난이, 이 고통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런 기도를 하거나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시편을 보십시오. 예언서를 보십시오. 그들의 질문이 다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악인들이 득세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는데도 침묵하십니까? 그래서 종교개혁가 루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 같다. 어디 계시는지 지금쯤 쫙 나타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숨어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고난과 고통,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내게서 떠나버렸다라고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길을 막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답답한 순간, 그런 마음들이 들어올 때에 로마서 8장 이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끊어내거나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우리의 생각 중심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뿌리 박혀 있을 때 어떤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오히려 고난이 감사라는 고백까지, 고통이 감사라는 고백까지, 지금은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난과 고통의 길을 지남으로 내 믿음이 연단되어졌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게 욥의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지나고 나니까 정금같이 내가 더 깨끗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은 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나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여전히 내 삶을 내가 살아가고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내가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라는 은연중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때로는 질병이, 때로는 실패가, 때로는 정말 안개와 같은 막막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나가게 되는 축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이 와도 특별히 그것 때문에 아이고 못 살겠다, 나는 이제 끝이다, 그런 좌절의 고백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는 하지만 그것으로 교만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의 역사를 눈앞에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 왕을,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최고의 권력자 바로를 꺾어버리셨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물이 없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힘들다, 피곤하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합니다. 다시 노예로 살던 이집트로 돌아가자. 거기서는 실컷 고기도 먹고 밥도 먹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품고 가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징계로 출애굽의 1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광야에서 다 죽지만 하나님 그 후손에 있는 2세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하셨던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셨던 약속, 그 약속대로 끝까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우리를 구원하신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시고 붙들고 가심에 대한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감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과거형이 아닙니다. 감사는 현재형이 아닙니다. 감사는 미래형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놓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은 오늘까지만 감사하고 내일은 감사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감사에는 내일도 모레도 다음 달도 내년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을 기대하는 신앙의 고백이 지금 오늘 내가 내뱉는 이 감사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매일매일이 감사할 일들로 가득한 삶으로 바뀝니다. 제가 이사 신방을 가거나 하면 꼭 이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계획해야 됩니다. 이번에 2박 3일 동안 청년들과 같이 예배하고 또 같이 교제하고 하면서 몇몇 청년들과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또 지나가다가 또 뭐 이야기도 듣고 기도 제목도 듣고 하니까 참 고민이 많은 세대 아닌가요? 어,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한 고민도 많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당장 우리 학생부 같은 경우는 내가 뭘 해야 될지, 내 꿈이 뭔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 막 그런 것도 잘 모르고 헷갈려하고 참 고민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 그것은 기본이고요.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집을 세우든 성을 짓든 이게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셔야 한다는 것.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고백이 더 많이 나옵니까? 불평과 짜증이 나옵니까? 세상 만사가 귀찮고 우울합니까? 예배와 신앙생활이 무기력합니까? 정말 내 영혼을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입술에 감사가 더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구원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모든 상황, 모든 것들이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 감사예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당신은 나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김용식 점이 안 하세요. 근데 그 감사가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가족,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 늘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그 감사. 그런데 그 감사가 흘러 넘치면 그 옆에 있는, 늘 한결같이 내 곁에 있은 그가 감사의 고백으로 나 앞에 다가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구원에 의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감사가 필요합니다. 호의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는 아름다운 감사의 향기가 서로에게 표현되어지고 전달되어진다는 겁니다. 인간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감사의 표현이 참 많은 것들을 말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가끔 주일학교 친구들 중에 한 명 저한테 이렇게 사탕 같은 거, 초콜릿 같은 거 이렇게 줘요. 그 친구에게는 전부예요. 제가 그 초콜릿 사탕 뭐 이거 별거 뭐 5센트도 안 하는데 10센트도 안 돼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친구의 눈으로 보면 정말 그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애정의 표현이 사탕 한 조각, 초콜릿 하나에 너무너무 귀해. 너무너무 고마워요. 감사의 표현은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의 표현을 그냥 새벽에 기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매일 모든 성도님들 이름을 불러 기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탁탁탁 떠오르게 하시는 분, 자다가 꿈에도 탁탁 떠오르게 하시고 갑자기 생각이 팍팍, 그분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집중 기도를 하죠. 제 꿈에 많이 등장하세요. 예. 여러분들이 가까운 가족들, 친구들, 교우들, 감사의 표현은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조건적 감사도 있고 무조건적 감사도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나한테 50점 정도 잘해주니까 나도 50점 정도 해야지. 이 감사만 있어도 일단은 기본은 됐어요. 감사할 일들이 있지만 감사에 표현하지 않는 것,
그래서 어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호의가 반복이 되면 특권이 된다라는 이 시대의 현실을 반영해 주는 아주 짧은 그 문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되었던 이유는 바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말했던 정말 감사가 없는 시대에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라는 것들을 이 지구상에서 한번 빼버려 봅시다. 감사라는 개념 자체가 이 땅에는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인간관계가, 그 세상이 고통스러울까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더 나아가 무조건적인 감사도 필요합니다. 그냥 그 사람의 존재로 인하여, 그가 그 곁에 있음으로 인하여, 그가 우리의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하든, 좀 미운 짓을 하든, 좀 불편한 일을 하든, 그래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하여 무조건적인 감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 무조건적인 감사를 하라고 하셨냐? 상대방이 내게 어떤 호의나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존재 자체로 감사할 수 있는 것.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였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세리와 같은 죄인들도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 자신의 형제에게만 안부를 묻는 것, 다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그들보다는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무조건적인 감사.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목회자는 성도에게, 성도는 목회자에게, 교사는 학생에게, 학생은 교사에게, 주인은 종업원에게, 종업원은 주인에게. 그저 그 존재 자체로 감사하다는 것. 바로 내 곁에 있는 내 가족, 내 친구, 내 교우, 내 이웃, 내 동포를 넘어 이 땅 호주와 온 세계 열방, 그리고 12월에 방문하게 될 캄보디아의 그 영혼들까지, 그들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없는 신앙은 겉으로는 신앙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결핍이 있습니다. 내 입술에 감사가 없는 것은 신앙의 결핍입니다. 영국 트렌치 감독의 시에 다음과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마한 구렁텅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마한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운 빛이라고 하여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불평하기 시작하면 불평은 또 전염성이 있어요. 쫙 퍼져갑니다. 감사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우리 불평하고 감사하자. 감사를 잃어가는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감사, 사람을 향한 감사가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현재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감사의 출발점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감사는 하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감사할 일. 저 이 문장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저희 목의 원로 목사님이 늘 고백하셨던, 평생을 한 교회에서 55년인가를 목회하시고 99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몇 년 전에 소천하셨던 그 목사님이 늘 그런 말씀을 성도들에게 해주셨어요.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되면 감사할 일들이 넘친다.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내가 감사한다면 그렇게 많이 감사할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불평할 일이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작은 일, 불평할 수 있는 일도
감사를 해버리면 그 일이 아니 더 큰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로부터 나온다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 큰 믿음의 어른의 어쩌면 신앙의 검증된 고백이기도 하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되면 감사할 일들이 가득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감사라는 주제로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나를 구원하여 주신 무한하신 은혜로부터 끊임없이 우리의 고백이 감사의 고백으로,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한 감사가 늘 차고 흘러넘칠 뿐만 아니라 그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구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감사를 흘러넘치도록,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찬